우리가 어린이 시절을 끝내고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삶을 살면서 뭔가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 꿈이 원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데, 사실 이 꿈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 전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요셉이 꾸는 꿈 이야기,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꾸는 꿈, 성경에 보면 꿈 꾸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꿈의 본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현몽하여 가로되 애굽으로 피신하여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꿈에 고국으로 돌아가라. 꿈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꾸게 하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 한참 할 때 맨날 바쁜 날을 찾아오고 자기 꿈 이야기하는데 한 30분씩 이야기하는데, 주여 제발 저 사람 꿈 안 꾸게 해주세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꿈을 사실 잘 꿔요. 이런 꿈 하면 제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놔놓고 뭔데 이래 물어요. 궁금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꿈은 세 가지예요. 현몽이 있어요. 현몽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꾸게 하는 꿈입니다. 지금도 이걸 보조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 자꾸 꿈 꾸는 이야기, 맨날 꿈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꿈이 다 맞는 것도 다 틀린 것도 아닌 현몽이 있다고요. 제 경우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꿈에 내가 모르니까. 근데 현몽, 이거는 성령이 꾸게 하는 꿈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어린 시절에 꿨고 오랜 시절이 지나갔는데도 그 꿈대로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 현몽하는 꿈이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푹 주무시고 꿈 많이 안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몽이 있는가 하면은 잡몽이 있습니다. 이 잡다하게 생각하는 거, 사업하시는 분 또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이런 꿈에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 잡다한 낮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대로 밤에 연장으로 꾸는 꿈, 이걸 잡몽이라 그럽니다. 잡다한 꿈이라는 뜻이에요. 잡몽. 그리고 세 번째는 악몽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들이 공격하는 꿈이 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어두운 영들이 우리 영혼을 공격할 때에 악몽을 꾼다 그러잖아요. 자, 현몽, 잡다한 꿈을 꾸는 잡몽, 악몽. 오늘 이 요셉 이야기가 꿈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을 오늘 요약해보면 요셉이 꿈은 자기가 꿈을 꾼 거는 한 번이에요. 집에서 꾸고. 두 번째는 어디 가서 꿈을 꾸느냐 하면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이 꿈꾼 걸 해석해줘요. 세 번째는 바로 왕이 꿈을 꾼 걸 해석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셉이 어머니가 라헬인데 아버지 야곱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12형제가 태어나는데, 사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니까 레아 언니가 있는데 동생하고 결혼하려 하니까 우리 부족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으니까 언니하고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혼을 치렀는데 첫날 밤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고 레아가 누워있어서,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이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막 야곱이 자기 장인어른한테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는 절대로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근데 레아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라헬하고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이 이걸 우리가 섭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제가 세상을 돌아보고 깨달은 게 이 집에는 이런 거 부족한데 진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집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건강하고 다 있는데 너무 물질이 없어.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건강도 정말 구하셔야 돼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니까요. 건강도 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서 세상을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저 너무 어렵게 해서 세상 사는데 남들에게 패기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제게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나눠주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물질을 주세요. 구해야 된다니까요. 자기는 안 구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너무 넘쳐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구하셔야 합니다. 레아가 낳은 자식과 라헬이 낳은 자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라헬에게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아기가 생기게 해라고. 남편 야곱을 조르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고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거요 손자 손녀가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없는 가정들도 많은데 그거 참 너무 가슴 아픈 가정들 보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자 그런데 라헬이 생명을 잉태하여 태어났는데 첫 아기가 오늘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요셉만 편애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일하러 형들 다 옛날에 일이 뭐예요? 전부 이제 양치기 아니에요. 직업이 그리고 베두인 족속이니까. 보통 양치기가 집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갈까요? 성경을 보니까 대충 60km 이상까지 나가더라. 그러니까 며칠간 일주일씩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풀 다 뜯어먹고 나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도 몽골이 그렇습니다.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6월 28일부터 7월 4일 몽골에 지금 교회 원래 6개 세우기로 했는데 하나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5개 세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세우는 게 뭐냐면 몽골 게르라는 천막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꽤 커요. 크다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세웠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자립을 해가지고 본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1년 만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만큼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죠. 볼강 지역에. 이번에 이제 그쪽 지역하고 울란바토르 지역에 세우는데 게르를 세운 건 뭐냐면 이동식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양떼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어서 몇 시간 만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또 풀이 없으면 양이 죽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이동하면 또 이동하는 거예요. 한 60km 바깥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양떼들 이동해가 일주일쯤 먹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양을 제대로 치냐 안 치냐 이게 궁금하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요셉이 보고 너 가가지고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냐 안 하냐 좀 지켜보라 하니까 야곱이 뭐가 돼쁜 거예요? 형들 감시자가 돼쁜 거 아니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미운털이 아주 박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잘 꾸는 거예요. 3번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 이야기는 자기가 꾼 꿈이고 두 번째 꿈은 감옥에 가가지고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이고 나중에는 왕이 꾼 꿈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요셉이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4단을 향하여 둘러서서 나에게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꿈을 꿨는데.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11별이 뭐예요? 형제들이잖아요. 자기가 12. 그 자기는 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도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저거 꿈꾸가지고 절하더라. 그러니까 저거 했는데 형들 양치는데 아버지가 잘하고 있나 보러 갔더니 갔어요. 가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이 온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돼서 형제를 안 부르고 꿈꾸는 게 온다 저거.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꿈에 원한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형제간이라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서로 모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꿈 이야기가 11별이 절하고 곡식단 11별이 전부 절하더라. 그럼 너가 형이냐? 네가 무슨 우리 지도자냐?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거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꾸며야 되는 거 한번 보자. 루벤이 장자거든요. 그래도 차남보다는 장자가 부모를 더 생각해요. 아닌가요? 아무래도 형이 동생보다는 나아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 내가 다른 데 보니까 형보다 나은 뭐 동생이 없다는데 형보다 나은 동생도 많더라고. 그런데 루벤이 마지가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을 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죽이면 안 되잖아. 죽이면 아버지가 크게 고통받을 거니까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마지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생각에서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기들은 좋은 옷 안 입는데 요셉의 채색 옷 입히니까 그거 벗겨야 된다. 새 옷 입어 보셨나요? 기분이 좋죠. 어제 어린이날 아까 말씀드린 손자 녀석 옷을 하나 사서 이제 줬는데 우리 사위가 이제 동영상을 찍더라고. 그래서 이제 옷을 줬는데 옷을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새 옷을 거의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항상 물려받는 거예요. 왜냐? 내 바로의 형하고 내하고 4살 차이야. 계속 물려받고 또 내 동생은 더 물려받고 옛날에 없는 집이 다 그렇죠. 7남매 다 물려받고 근데 예를 들어 체격이 안 맞다면 근데 우리 집은 다 체격이 약한데 나하고 형하고가 체격이 거의 비슷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복을 물려받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되도록은 한번 입게 해주세요. 밑에 숙덕비 우리 교복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새거 한번 입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야, 이놈아, 안 벗고 다니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우리 시절이에요. 근데 이 채색 옷에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옷부터 이해가 되죠? 옷부터 벗겨가지고 그를 잡아 제일 큰 마청 이야기도 안 듣고 구덩이가 있는데 집어넣어서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놓고 그들이 어떠냐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동생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전시 먹고 있다.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 대상이 오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놓은들 무엇이 유익하겠나? 팔자. 그래서 이제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은 20에 팔다. 은 20. 지금 현재 가치로는 얼마쯤 될까요? 신학자마다 조금 다르던데 이 은 20이 오늘날 가격으로 어느 쯤 될까?
찾아보니까 은 20은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의 기준 가격이었대요. 그러면 이 노예가 1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일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일을 열심히 했을 때에 얼마를 받느냐, 일하러 나가면 직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뭐였죠?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일해가 가지고 하면은 우리로 오늘 이야기하면 일용 노동직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열심히 한 20일 일하시겠다 하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꼴. 그래서 1년을 곱해보면 약 한 당시에 은 20이 한 3,5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되는 큰 돈이에요. 팔아먹어. 그리고 요셉은 이제 팔려서 전혀 낯설고 물설은 애굽이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갔는데 보세요. 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고쳐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고쳐질까요? 신분이 고쳐졌습니다. 노예가 됐다.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왕자처럼 취급받다가 노예가 됐다. 신분이 자유인에서 노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달라졌죠? 환경이 전혀 달라졌죠. 노예뿐만 아니라 말도 안 통한대. 다른 언어한테 말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손짓, 눈짓, 발짓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사회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대충 들을 수 있는데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실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영어를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미국 가서 막 백인들이 막 이야기하면 대충 두들겨 잡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민국 통과하고 뭐 이럴 때마다 예전에는 여권에 다시는 미국 땅 밟지 말라고 US 엠바시하고 지키는 것 때문에 진짜 통과할 때마다 이민국에서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내보다 대학 때 영어 점수를 훨씬 많이 잘 받았더라고. 영어 잘할 줄 알았는데 대충 잘해요.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잘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가가지고 외국인하고 붙어가 하는 데는요 내가 훨씬 나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1년 반 가까이 해외에 살아봤기 때문에 첫째 외국인하고 긴장감이 없어요. 내가 영어 못하는 거나 네가 한국말 못하는 거나 똑같다. 아닌가요? 왜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야기해.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대충 알아들으니까요. 이래 하다가 보니까 이민국 통과할 때 다른 사람보다 긴장감이 훨씬 덜해요. 그래 이제 여러분 특히 미국 같은 데 갈 때 데이트 보면 저거 까다롭게 생겼는데 저거는 덜 까다롭겠는데 그런 거 못 느껴요? 아 미국 안 들어가 보신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거 왜 왔나 뭐냐 아주 까탈스러웠어요.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노예가 된 요셉에게 찬란했던 자기 꿈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야말로 비참한 현실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 신앙 따라서 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데 야곱의 하나님이지만은 요셉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야말로 노예로 말도 통하지 않고 고난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정직했다. 그 가정 총무를 했는데 가장 정직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하나님 겁내서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찬란한 꿈은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찬란한 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애국까지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간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간수들에게. 그러니까 간수가 이놈은 정말 진실하고 착하고 정말 다르구나. 이제 말도 배웠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감옥소에서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동시에 이제 감옥에 왔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왕들도 왕을 독살할까 싶으면 뭐 하죠? 시식하잖아요. 상궁도 시식 상궁이 있단 말이에요. 죽어도 묵고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안 죽는 거 보고 난 뒤에는 드셔도 된다 하면 왕의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은수저, 젓가락이 독이 있거나 하면은 색이 바뀐 데서 주로 은수저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였든지 아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바로 왕을 시해하려는 분위기가 궁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둘이 다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온, 오늘날 얘기하면 정치범 소용서에 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밝고 깨끗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니까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꿈이 아니고 감옥에서 꾼 떡관원과 술관원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쫙 먹어버렸다. 꿈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해석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술 맡던 자가 나도 꿈을 꿨는데 삭시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삭에서 포도소리가 나타나더라. 이 꿈이 뭔지 모르겠네. 요셉이 그러잖아요. 떡 맡은 관원은 3일 뒤에 새들이 쪼아 먹었는데 당신은 목이 매달리게 될 거고,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3일 뒤에 죄가 없는 게 다 알려져서 다시 복직하게 될 거다. 그대로 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창세기 41장에요. 시작이 뭐로 나오냐면 만 2년 후에 술관원은 이제 복직이 됐는데 감옥소에 있던 거 다 잊어버렸는데 왕이 이제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살찐 소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비쩍 말른 소 7마리가 나왔는데 흉측한 소가 다 살찐 소를 잡고, 또 꿈을 꿨는데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이삭이 나온 걸 꿈을 꿨다.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해봐라 하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술 맡은 관원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내가 2년 전에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는 죽고 자기는 살아왔던 이야기를, 히브리 청년인데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부르시오. 요셉에게 바로왕이 묻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넌 듣자 하니까 꿈 해몽을 잘한다던데 하니까, 겹쳐 꾼 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겹쳐 꾼 꿈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이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건 처음 봤네. 네가 총무해라. 네가 살림 곡간을 다 맡아서 해라. 드디어 총리로 등장해서 이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애굽 땅의 흉년을 다 해결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다 곡식사로 오는데, 바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들은 야곱의 형제들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찬란한 꿈, 그 밑에는 냉혹한 현실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다더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냉혹한 현실에서 다 죽어가고 있고 무너질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꺼내신다. 함께 하신다. 새로운 인생으로 도전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요셉처럼 절망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인생을 참혹했던 현실에서 감옥에서 다시 꺼내어 총리 되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엎드려서 오늘 하루도 살고 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5월을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찬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천국을 향한 꿈이 냉혹한 현실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5월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